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님 보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인치신 목적 또는 결과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세 번째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 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으로 인치신 그 결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상고를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는 뭐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단어죠. 어떤 계약을 하고 상대방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또 준비하는 이제 그게 보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원어의 의미도 보증금, 담보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그런 확약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기업이라는 뜻은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죠. 그 천국에 대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보증하셨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보증으로 주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주셨다는 거죠.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신 그 결과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마음속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인치셨다는 그 의미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 보증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심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구원하셨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믿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또 내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시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보증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그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보증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것은 나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또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도 거짓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만 봐야 됩니까? 나만 보라는 겁니다. 나만 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나만의 확신입니다. 나만의 확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다른 사람 믿음이 어떤가? 다른 사람의 믿음은 뭐 어떤가? 다른 사람 보고 뭐 노력하지 말고, 그런 거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만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 자신만의 문제이지 우리 가족, 뭐 부모 자식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스스로는 내 믿음을 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믿음을 모르지만 또 알 수도 없지만
나 자신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가는가? 그런 의심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정말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연약해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왜 있는가? 사탄이 주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런 의심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하게 하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고 결과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믿음을 늘 자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확인은 근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또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믿음의 열매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맞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보증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보증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성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만 말씀을 하셨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로 인간으로 보내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 눈앞에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정죄함을 받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실제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증명해 주신 겁니다. 보증으로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율법에 제사, 장막 이런 모든 일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성전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금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제사의 법, 대표적인 게 제사의 법. 특별히 속죄의 제사의 법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의 핵심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깨닫고 내 대신 속죄의 양을,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에서 그걸 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그 일을 완성하신 거죠.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속죄의 제사의 법은 매년 다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는 속죄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속죄의 제사의 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의미죠. 또 예수님은 속죄의 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속죄의 양이 되셔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속죄의 양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려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보증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둘러 찢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만나게 하시고 오셔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셨다. 그럼 보증의 의미가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어떤 것을 제시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잘 믿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한다. 믿어라, 내가 이걸 너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 왜 믿음 없느냐? 너 믿음 없어서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을 고백을 했지만 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 자꾸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믿음 없기 때문에 버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증해서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셔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아.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또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나님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 아직까지 아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지금 이때까지 아직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함께하는 종,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죠. 그 사람이 내 지금 상속자가 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조급하냐? 좀 기다려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는가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업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자손이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럼 역시 믿음으로 받아야 그게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 못 믿어서 하나님,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왜 못 믿느냐? 또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새끼를 쥐에서 둘로 쪼개서 마주 놓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제사가 아니고 양들 염소 잡아서 둘로 쪼갠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래 못 믿겠어? 그럼 너하고 내하고 계약 언약을 맺자. 계약식을 하자는 겁니다. 요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약서 쓰죠.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든지 어떨 때 그걸 성실하게 내용과 그걸 적고 그 다음에 서로 사인을 하고 책임지는 증명서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래? 그럼 너와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실 일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신다 했지만 못 믿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 너한테 주는데 그냥 계속해서 너 후손들이 여기서 살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들이 여기를 떠나서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쪼갠 고기를 놓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럼 이 계약 의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약 당사자가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서로가 쌍방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타는 횃불만 그 사이로 지나가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책임은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타는 횃불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가 지옥 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계약식으로 보증을 해 주신 겁니다. 이후에 또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성숙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역사를 수행하고 난 뒤에 그만한 믿음이 훌륭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되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의미를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맹세한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는 왜 합니까? 확실하게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맹세하는 겁니다. 못 믿겠으면 너 맹세해, 맹세해.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계약식도 하고 계약서를 쓰고 또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의심하고 못 믿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배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침몰하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셨지만 다 잠잠하게 해놓고 안전하게 되었을 때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눈앞에 풍랑과 고통과 위협 다 잠잠하게 해놓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저 아이가 막 귀신이 들어서 저렇게 막 괴롭히고 있는데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내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그 시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게 하였지 않느냐 책망하신 게 아니라 때마다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믿으라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늘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날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마지막엔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랑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 의심하고 때로 낙심하는 모습임을 아울러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실 때마다 속히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